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 관리였던 것 같아요. 직책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적 위치가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위도 갖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세상의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이룰까? 어찌하여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많은 소유로도 많은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의미를,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지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율법의 선생님으로서도 그 스스로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만 아직 그 영혼의 자유함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정말 무엇이 나를 구원시키는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가 곧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이러저러한 어떤 기준들,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질문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또 나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오늘 이 관리의 얘기대로 내가 어떻게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은 내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물질, 권력, 지식, 어떤 학위, 자격증, 내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보증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시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는 버리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곧 구원받은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불의함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고, 사랑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나를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처음은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러다가 은혜가 깊어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바울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얘기는 그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여기에 완벽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여지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하게 남을 쳐다볼 만큼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인 거죠. 두 번째는 버리라 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아내와 자녀와 형제, 부모, 집 버려야 된다 그래요. 매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집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한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한 결코 우리는 영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요. 왜냐하면 이 관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부유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 버리고 가난해지면 자신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것뿐인데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나를 동일시하여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고3 아이들을 해마다 만나게 되잖아요. 애들이 뭐 이런저런 목사 추천서가 애들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정성껏 쓰죠. 잘생겼고 똑똑하고 착하고 뭐 이런 막 써주는데,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학교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서울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자식 서울대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쭈삣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애들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을 봐. 얘들아, 남이 일고는 길 따라가면서 네 스스로 명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명문의 길을 개척해. 짜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아이들은 숭실대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래요. 우리는 남들이 읽어놓은 어떤 가치와 나를 자꾸 동일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류에 속해 있으면 내가 마치 명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명문이 되고 내가 머문 자리가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들은 황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간과 시간을, 기회를 열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이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싶은 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이 세상에 존경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실 때만이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 어려운 부분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일단 이 땅이 중요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가치를 내 전부로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초대교회 상황이 여기에 슬쩍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버려야 했어요. 카타콤, 그 지하 토굴 속에 스며 들어가고 햇볕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과 단절돼야 돼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세상에 핍박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굶주린 맹수에 물려서 죽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잠시 이 땅에서의 여러 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모든 가치를 영원히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내가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둘러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길이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 온전히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이 분명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하오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에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 존귀 여김을 받는 자, 존귀 여기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중한 선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